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좀 느리게, 좀 천천히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그래서 좀 말이 빨라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좀 천천히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더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특이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00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유대인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듯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다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심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에스더라는 두 명의 유대인,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페르시아 왕과 페르시아 관료인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책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좀 이상하죠? 원래 성경책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자의 탁월한 기법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자가 미상이다라는 것이죠. 이 저자는 독자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을 수 있도록 초대하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이라고 읽었는데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으니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 책을 더 자세히 읽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더 그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러한 기법을 쓴 것이죠. 그리고 그 증표는 이야기 곳곳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독자들은 수많은 특별한 우연과 역설적인 반전들을 통해서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이 두 번의 성대한 잔치를 총 187일에 걸쳐 베푸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목적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과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마지막 날에 그는 거나하게 취해서는 자신의 아내인 와스디 왕후에게 나와서 아름다움을 뽐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왕후인 와스디가 거절을 하자 화가 난 왕은 술김에 왕후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한 미인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매료된 왕은 그녀를 페르시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후 우연히 모르드게는 내시 두 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이 일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왕에게 사실을 알리고 왕은 목숨을 구하게 되지만 모르드게는 어떠한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사실 페르시아인은 아니었습니다. 아각 사람으로 불리는 고대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모든 자가 그의 앞에 무릎 꿇도록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인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도 무릎 꿇기를 거부하자 하만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설득해서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는 그러한 끔찍한 조서를 정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진멸할 날짜를 정하려고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 주사위는 히브리어로 불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이 진멸할 날짜가 정해지게 되는데 아달월 13일, 즉 이날에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되게 된 것이죠. 그 후 하만과 왕은 잔치를 열어서 이러한 끔찍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다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의 조서를 철회하도록 요청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페르시아 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는 에스더가 침묵을 한다 해도 다른 곳에서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임할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이 바로 이때 나오게 됩니다. 이에 에스더는 용기 있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회답하며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하만의 악한 계획이 뒤집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첫 번째 잔치에 초대하고 나서 내일 두 분을 다시 초대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취 한 채 잔치를 떠난 하만은 길에서 또 모르드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보자 하만이 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매달도록 높은 장대를 세우라고 자신의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모르드게 유대인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도 없고 어떠한 일하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야기는 전환이 되는 것이죠. 마침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침상에서 궁중실록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사건을 듣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날 아침 하만이 모르드게 처형을 요청하러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치하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채운 채 성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모두 그에게 칭송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 책 전체의 전환점인 셈입니다. 이제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의 날이 되었는데 왕과 하만이 그 잔치에 도착하자 에스더는 먼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만이 왕을 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자신 그리고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조서를 제정했음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또 술에 거나하게 취한 이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 다시 한번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장대에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만에게는 참 역설적이면서도 끔찍한 결말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만을 처형한다고 해서 유대인 말살 조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한 번 공표한 조서는 바꿀 수도 그리고 없앨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살 조서를 없애는 대신에 왕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를 제정하게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모든 유대인이 말살될 뻔한 아달월 13일에 이제는 유대인이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을 해하려는 그 자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고 이 새로운 조서에 대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또 모르드게는 왕의 최측근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마침내 아달월 13일이 왔지만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만의 가족을 처형하고 함께 음모를 꾸민 페르시아 관료들도 처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왕국 전역에서 유대인을 해하려고 음모했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허락을 받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은 말살당한 위기에서 구출된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틀간의 불임절 축제를 제정하고 유대인이 멸망에서 구원하게 된 날을 기념하게 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결말로 이 짧은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읽었던 내용이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이야기를 모른 채 사실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되지만 와닿는 부분에서 조금 이 책에 대한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덜 와닿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에스더서에서 전환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1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잠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이 6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에스더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70인역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을 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다드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말을 하자면 잠을 일부러 안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잠을 달아나게 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시편과 오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따지자면 성경은 잠마저도 누구의 주권 속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왕은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잠이 안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상식선상에서 놓고 보면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잠이 안 오는 인물은 바로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캐릭터로 등장하냐면 앞서 말했듯이 항상 취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자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취중에 벌어진 일 때문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왕비를 얻었죠. 그 왕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스더서의 또 주인공인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스더가 잔치에 누구를 초대했냐면 왕과 더불어 하만이랑도 같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사람이라는 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이 질투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다윗도 그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질투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만 가도 되는 그러한 잔치에 지금 왕비가 하만도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왕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겠습니까? 하만까지? 굳이? 왜 나만 가도 되는 그 잔치에 하만까지 왜 불렀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 남편인 나를 초대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도 막강한, 어쩌면 실세에 해당하는 2인자인 하만을 같이 오도록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안 그래도 거의 알코올 중독이 된 상태에서 이러한 수신까지 차게 되니 잠이 올래야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왕은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 근본적인 것은 나다드라는 표현을 써서 이런 상식선 상에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을 달아나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은 궁궐 내실을 지키는 사관에게 자신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무엇을 갖고 오라고 합니까? 역대 일기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역대 일기라는 것은 궁궐에서 그동안 쭉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과서 중에서 가장 잠이 잘 오는 교과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국사책일 것입니다. 그 역대 일기가 재밌었겠습니까? 재밌었기보다는 오히려 잠을 잘 오게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역대 일기를 읽어주는 그 사관의 톤은 모노톤이었다고 합니다. 톤을 일정하게 해서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톤이 높낮이가 없이 그냥 조용하게 일정한 톤으로 국사책을 그 밤에 읽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이 잘 오겠죠. 그러니까 왕은 사관에게 역사책을 갖고 와서 내 앞에서 역사책을 읽어라, 나 잠 좀 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해석 중 하나인데 저는 이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사관이 이제 역사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 잠이 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달아나게 하셨으니 아무리 사관이 역대 일기를 모노톤으로 읽는다 할지라도 잠이 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은 그 역대 일기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사관이 읽어준 2절의 내용은 에스더서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문을 지키던 두 내시가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모르드게가 듣게 되고 왕의 목숨을 건져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일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필 잠이 안 오던 그때에 잠이 오게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관을 통해서 역대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일기의 내용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내용만 있었을까요? 그 궁궐에서 일어난 일들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내용만 있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그 역대일기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잠이 안 오던 그때에 하필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내용을 그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을 물었습니까? 관작을 베풀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행정직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의 수준, 그 레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한 것을 관작이라고 하는데, 왕이 당연히 내 생명의 은인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관작을 베푼 일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왕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음에도 어떠한 보상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데 어떠한 보상을 내리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모르드게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필 왕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 중대한 사건 가운데 하필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하필 그때에 당연히 받아야 했던 그 보상을 왕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왕이 너무 바빠서 보상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부하들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모든 것을 왕도 신하들도 다 놓쳤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 일인가 하면 고대 사회의 수치와 그 평판의 문화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놓친 것은 결국 누구에게 부끄러움이 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왕에게 부끄러움이 가는 일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에 있을 역모 사건에도 어떤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것을 고해야 할 이유와 정당성을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그것을 왕에게 고발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즉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왕에게 돌아가고 다음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그 역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묵고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놓친 것도 실수이지만 그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부하들마저 놓친 것도 굉장히 행정적인 미스가
이때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필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때를 위해서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짝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렇게 왕이 밤새 뒤척이고 잠 못 이루다 보니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벽같이 나와 있는 인물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만입니다. 이 사람도 잠을 못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참 신비롭게 에스더서는 우연이라는 장면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 바로 우연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사무엘상에서 엘리의 집안에 대한 저주가 사무엘을 통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긴 이유를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가져오게 되면 적과의 전투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길기에 넘어가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함께하기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패배와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게 되고 역병이 돌게 하고 블레셋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법궤를 실을 어미소와 아기 송아지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송아지는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어미를 슬피 울며 찾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소가 과연 어디로 향할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소가 송아지한테로 가면 그 모든 것은 우연이다. 그런데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연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고 뭐라고 써야 할까요? 사람들이 다 우연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우연이라고 읽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씁니다. 우연히 몇 번 겹치면 누군가의 의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의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한 사람은 밤새 머리가 복잡해서 잠 못 이루었다가 궁중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진 끝에 이른 새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4절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지 못해서 아마 그 분노로 밤잠을 설쳤던 것 같습니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있는지라. 참 놀라운 것은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꼭두새벽같이 잠 못 이루고 있다가 왕궁 뜰에까지 나와서 서 있는지는 성경이 그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만은 어떻게든 모르드게를 빨리 처단해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묵은 체중이 내려갈 것 같아서 아침 일찍부터 왕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당할 것 같은 이 수치를 풀어내려고 그동안 베풀지 못했던 관작을 수여하기 위해서 바깥에 누가 없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하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필 왕을 꼭두 새벽부터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다르게 왕은 하만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이죠.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이 부분에서도 다룰 것들이 많지만 한 가지만 다룬다면 왕의 질문에 대해 하만의 생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굴더니 이번에는 왕이 드디어 나에게 큰 상을 내리시려나 보다 혼자서 김칫국 드링킹에 설레발까지 치게 됩니다. 우월감이나 교만함 그리고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상태의 서로 다른 발현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거나 과몰입되어서는 나밖에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에스더서 7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자기 중심성은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며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하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만 봐도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소중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내 뜻을 합리화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만큼 내 영광을 포장하는데 좋은 명분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MRI로 촬영할 수 있다면 하만과 비슷한 구석이 꽤나 많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욕심과 이기심에 질식되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나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타인과 나 자신을 향해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욕심과 이기심의 칼날을 부러뜨리시고 나를 나로부터 예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하만은 자신을 위해 왕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것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것은
하만이 온전히 자신을 위한 대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쓸 것이라고 확신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가 지금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하만입니다. 그런데 왕의 말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에스더서 6장 10절의 말씀이죠.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영어 성경으로 10절을 보면 go quickly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마하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히브리 말에서 한글로 번역된 속히라는 단어는 굉장히 엄격한 뜻입니다. 즉시라는 개념과 명한 것 그대로 행하라는 개념이 합해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러면 이제 말 곱비를 왕의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잡아야 된다면 사실은 원래 2인자가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말곱비를 잡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잡습니다. 이러한 반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각본 외에는 불가능한 각본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지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악인들이 열심히 악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그 역사의 결말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속상한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에만 자꾸 몰두하고 몰입하게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것 또한 동시에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이뤄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거나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그 고난을 통해 또한 한계에 부딪힘을 통해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자 유한한 존재임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한계에 부딪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당신의 의도를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 고난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은 당연히 욥일 것입니다. 욥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새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떠서 남쪽으로 날아가더라. 그것을 너가 계획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욥이 그 계획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독수리가 높이 날아서 그 가파른 절벽에다가 자기 둥지를 만드는 것은 너가 지혜냐? 욥이 대답 한마디를 하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40장쯤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창조주에게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다. 나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사실 지금 아직도 욥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닌데 욥은 창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로 그냥 입을
닫아버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 두 번째 대화가 나오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대답에 베헤못이라는 이 땅의 강한 존재와 바다의 리오와 야단을 끄집어내십니다. 너 이 강력한 존재들에 대해서 너 대항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조그만한 벌레에도 놀라 자빠집니다.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난리가 납니다. 아주 소리가 지르고, 오늘도 청년부실에서 잠깐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벌레가 나타나면 아주 난리가 나죠. 그런 조그만한 벌레도 놀라 자빠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 속에는 누구도 있는 것입니까? 리오 야단과 베헤못도 당연히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창조물도 연약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그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시선을 조금 더 들어서 너에게 닥친 그 고난에만 몰두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까지, 거기까지 우리의 시선이 닿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12절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번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않는 인생의 보편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그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매일의 삶을 본인의 힘으로 살아내야 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청년 여러분, 신앙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좋은 직장에 능력도 있고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두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형, 내일 아침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아버지 앞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얘들이 이제서야 철이 들었구나, 내일 아침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제 스스로 걱정하게 되다니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자신을 뭘로 알고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담대성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관계를 기초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한테 나아가는데 두려워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나아가는데 얘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 힘과 내 스펙을 의지하는지 싸움인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래?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이 질문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때라는 것은 우연의 모습으로
하필이 모인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어가 인생이 아닌 인생은 번뇌의 밤을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원리와 질서는 다르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스펙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뤄가는 그 삶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며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반주가 깔렸으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짧게 해볼게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돼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되었는데, 원래는 이제 추석 기간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교회 일정상 되지 않아서 이제 가족 여행을 못 가게 됐고, 그 사이에 이제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소를 알아보다가 이제 한 장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타워 팰리스라고 하셨지만 되게 부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좀 무료로 그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뭐 사람 수도 아니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교회 일을 굉장히 깊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서 반대를 많이 하셨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도와주려고 많이 이제 교회 행사로서 많이 도와주고 하시다 보니까 개척을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교회에서 오픈할 때 아직 저희 부모님은 모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른 채 이 개척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뭐 자녀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했지만, 저는 담대하게 저희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어요. 워낙 반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저번 주에 저희 부모님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이제 감기에 두 분 다 걸리셔가지고 많이 아프셨는데, 제 생일이 저번 주에 있었고, 저희 아버지 생일이 음력이어서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필 또 아버지의 생일이 칠순이었기 때문에 저 생일 선물 아직 부모님한테 못 받았는데, 하여튼 그 칠순이어서 이제 잔치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제 목요일날 이제 저희 형네가 대전에 사는데 올라와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원래는 목요일날.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프시니까 목요일날 이제 식사 약속이 취소가 되고 토요일로 미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날 부모님한테 이제 개척을 하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 모교회가 좀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가 옳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생각이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주무시고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 그날 밤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로 했던 그 토요일날 그 저녁이 아닌 그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굉장히 잠을 잘 주무시고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셨던 상태였는데, 하필 그날에는 저희 어머니가 잠이 안 오시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잠을 잘 주무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귀가 굉장히 밝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소리에도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서 되게 예민하신 편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날따라 되게 깊이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잠이 안 와서 이제 뭐 하시려다 거실에서 TV를 딱 틀었는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어떤 CTS 그 간증 프로그램이 이제 어머니가 보시게 됐는데, 그때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듣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까지 하면 진짜 길어지니까 이 간증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이제 차치하고, 그 개척을 하는 그 과정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뭐 그냥 사실 그때는 이제 제가 뭐 개척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그 TV를 다 보시고 민준이 이제 무슨 사역을 할까 하다가 이제 성경을 보시다가 주무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제가 개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 그리고 아버지가 깊이 주무신 것, 그리고 그날 하필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너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 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마지막 설교를 왜 이걸 하냐면, 제가 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습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전면으로 나와서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참 보며 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치 이 에스더서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성경에는 놀라운 이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데 왜 내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은 때론 구약에서처럼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지만, 에스더서처럼 누구나 있을 법한 일, 잠이 오지 않았던 하필 그때, 하필 그 내용을 읽음으로, 하필 그때 하만을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역사들도 일하신다, 그런 방법으로도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저는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누구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말했던 그 간증이 누구에게 듣기에는 그냥 다 우연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 우연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운이 좋았어, 우연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작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무대 뒤에서도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셀 나눔에서도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간증들을 들으며 위로도 얻고 격려도 얻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그러한 어떤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비준비하신이죠? 네, 비준비하신이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 두 가지만 하시고 예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집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안에 수많은 우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준비하시고 그때에 비를 내리시기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뤄 나가십니다. 그 우연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마땅히 받았어야 할 상, 내가 너무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어떠한 열매도 받지 못했을 상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그 우연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퍼즐 조각을 맞추십니다. 왜 그 일이 있어야 했는지를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돕는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일들이 이해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연들이 모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대 뒤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시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작은 우연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억울하게 아버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상을 받지 못했던 아버지 그 일들이라든가 아버지 정말 억울하게 억울함을 당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아버지 있었어야 했으니,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있었어야 했으니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아버지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아버지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하시고 아버지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정말 삶 가운데 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는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민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죠.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받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시죠. 지금 나라가 매우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만 집중하며 살아가기 너무 벅찬 세상이지만 나라가 너무나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취업률도 떨어지고 환율은 급등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나라가 자꾸 굴러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사 우리 나라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정말 안정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굽어 살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태롭고 아버지 지방의 도시들은 아버지 사람이 없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정말 미래가 아버지 없다는 전망들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고 아버지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되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버지 경외함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이 나라와 아버지 국민들을 위해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위기 속에서 아버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준비시켜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같은 상황인 여러분 계십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만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미움을 당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모르드게처럼 누군가에게 억울하고 좀 거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항상 싸웁니다. 사단의 나라는 언제나 악과 죽음과 분열을 깨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 신실한 모르드게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처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더처럼요, 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게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신실했고 그 일을 위해서 미움받았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유대인 전부가 죽을 뻔했던 일, 그것이 바로 불임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인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편을 향하여 살고자 할 때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애쓰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우연으로 일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들을 아버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끌려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모르드게는 죽을 지경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런 모르드게, 신실한 모르드게를 끝까지 기억하시며 그 모든 것들에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아버지 선에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연을 통하여 하나님 익명으로 일하시는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버지 이름을 대놓고 일하시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으나 너무나도 명확하고 언제나 승리로 이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만에게도 신실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결단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